싶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뵈면서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옛 사람들도 그랬었구나 몇 차례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다시 약간 좀 복습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를 풀어가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가 따갑도록 읽고 보고 듣고 했던 성경 구절일 터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의 창조의 계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창세기 2장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 사람들은 되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근데 그 이렇게는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바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또 성서를 읽는다. 되게 창세기 2장 4절을 그렇게 다들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 하나님하고 달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다음에 잘 믿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어떤 그 생각으로 이걸 읽어요. 그리고 그 이후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간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건가? 이게 그런 이야기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이걸 그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다. 그동안 아무 탈이 없었죠. 매양했죠. 왜냐하면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든든함으로 살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좀 들여다보면 지금 이야기한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이 이야기를 한 걸까? 하고 들여다보면 이상하다. 이게 그런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네 라고 다른 것이 보일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니까 이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이 야훼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 창세기에서 1장에 안 나와요.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1장에 엘로힘 하나님 나와요. 여호와란 말이 2장 4절에서 처음 나와요. 이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야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리고 천지 그랬는데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여기 창조하신 때 그러잖아요. 창조하신 때 창조에는 바라라는 말이 있고 아사라는 말이 있고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창조와 근데 이게 창조라는 말보다도 낳는다, 낳다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 하늘과 땅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략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건 무슨 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 큰 때짜 약전이다 무슨 뭐 계보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충이 뭐 이렇다라고 우리 성경을 보면 대충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족보라는 말입니다. 족보. 족보라는 말은 뭐예요? 개통, 혈통. 족보는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또 낳고 그래서 뭐 30 몇 대 손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시조는 누구고 낳고 이게 족보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창조된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면, 족보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번 낳는 것은 족보일 수가 없어요. 낳고여야 그게 족보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이 요 대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족보의 책이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족보의 책이다. 그러고서 거기 14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족보예요. 그럼 여기도 14대 이런 식으로 계보가 이어져야 족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한 번 낳고 또 낳고 그럴 수 있나? 이 우주 창조가 한 번 창조되고 또 창조되고 그 하늘과 땅이 또 하늘과 땅을 낳고 하늘과 땅이 또 하늘과 땅을 낳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전에 우리가 성경 읽기 방식이면 그렇게 돼야죠. 그전 방식이. 그전 방식이면 이게 족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에 또 낳아야 될 거 아니야. 하늘과 땅을. 그럼 또 다른 우주를 낳고 손자 우주를 낳고 증손자 우주를 낳고 그래야 족보라는 말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저 하늘과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의 그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의 그 땅, 그러니까 저 하늘과 이 자연 하늘과 자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성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땅은 사람이 사는 거지. 우주 만물이 깃들여져 있는 곳.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게 성서의 이야기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다시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성.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은 그것을 일컬어서 성서의 논법에 의하면 그게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 그럼 성전이 어디예요? 네. 그 이제 신약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 하늘 개념을 분명히 해준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보면. 그럼 그 하늘이 어디예요? 내 안에 있는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입니다. 그럼 땅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참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하늘도 마음 하늘이고 땅도 마음 땅입니다. 이걸 심천 심지라고 말하죠. 심천 심지. 그런데 그 마음 하늘과 마음 땅이 낳고 낳는 이야기, 그 족보의 책이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전 방식으로 하면 이 창세기 2장 4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전 방식으로 읽었다면 그것은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미 하신 거야. 그 아래 우리가 있을 뿐이야.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폼을 잡는 데 하나님의 용도가 거기서 쓰이는데, 지금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는다고 하면 야훼 하나님은 옛날 옛적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과 그 땅은 끊임없이 낳고라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마음 하늘과 마음 땅이 어떻게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화되고 아사되어야 하는 당장 과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는 옛날 옛적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이 창세기 2장 4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될 당장 나에 대한 뭐가 돼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농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누구 이야기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를 뭐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드러내주고 있고 이건 내 얘기네.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네. 생명책에 누가 농명되어 있어요? 내가 농명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보이면 농명된 것이고 이건 너의 얘기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창세기 2장 4절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에덴의 이야기입니다. 에덴의 이야기. 옛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 새로 태어나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방식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 방식으로.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 여호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전에 저희가 같이 논의된 게 있어요. 그럼 혹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형상과 그 사이트에 가면 저희들 모임 때 나눴던
당진에서 모일 때, 여기 목포나 영암에서 모일 때 나눴던 말씀들이 녹음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야훼란 말은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그걸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 읽던 방식하고 지금 읽는 방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처음 읽던 방식은 잠깐만요. 처음 읽던 방식은 하나님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습니다. 이게 제단일 수도 있어요. 제단이기도 하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계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나의 예배의 대상이고, 내가 경배해야 될 존재이고, 내가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섬겨야 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붙이도록 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한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계십니다. 그래서 늘 나는 어땠어요? 갈증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하나로 있질 못했어요. 하나로 있질 못하고 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것도 마음으로만 충성하는 건 의미가 없어. 불질로 충성해야 되고, 힘을 다 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가 어땠어요? 쏠쏠했었죠. 아주 세월 가는 줄 몰랐잖아요. 갖다 바칠 때의 기쁨과 즐거움은 안 바쳐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받는 분이 아주 기특하다고 어깨를 두드려 줘보세요. 신이 나죠. 그 기쁨 때문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미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갔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다 보면 지칩니다. 지치고 또 이 짐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우리한테 찾아와요. 처음엔 즐거웠는데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뭐지? 후 고난이 찾아옵니다. 약발이 떨어지고 고난이 찾아와요. 이 하나님이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하나님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네 애비다. 거짓말쟁이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마귀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사람들은 못 읽어요. 하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인자다. 살인자 맞아요? 살인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굴복시켰잖아요.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무릎 꿇려놓고 오로지 나한테 박수부대로 살게 우리를 만들었다고. 교리도 장로교 교리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교리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늘 박수부대였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박수부대였고 옴짝달싹 못하는 동굴 속에 갇힌 죄수처럼 죄수로 살았잖아요.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날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받았다고 하면서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해방받은 죄인, 죄사함 받은 죄인. 구원판 죄사함이 그 핵심 브랜드 아니에요? 핵심 브랜드죠? 네.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면서 신난다고 활짝 웃으면서 찡그리는 이상한 얼굴 모습. 웃음과 찡그림이 동시에 그림 그리는 선생님들 그것 좀 한번 그려봐보세요. 피카소 그림. 한쪽. 우리가 이제 그 죄사함 받은 죄인으로 그렇게 기형적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뭔가 이게 권고가 떠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나님은 살인자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요. 이 말에 유대인들이 쇼크를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참남하다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지금도 예수 하는 것은 예수가 그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오 하나님 이런 것이 우리의 지상 최고의 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 하나님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참남토다. 참남하다. 예수는 참남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인자, 거짓말이다, 마귀다 라고 말하면 기독교인들 용납하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또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니체가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니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니체는 용납이 안 돼요. 무신론자라고 그러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죽은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 신은 죽은 신이라는 얘기지. 이 신은 고혈을 착취하는 신입니다. 우리의 피를 빨아서 흡혈귀처럼 영위해 온 신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근데 이 하나님 다음에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늘 뭔가 두려움이 있고 생존 경쟁,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누구나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이고 속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요. 마약처럼 기쁨을 줍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장하게 하고 속이게 우리는 속아야 차라리 편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냐면 야훼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이어서 누구?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여호수아라는 말이 야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호세아라는 말이 야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예수아, 우리가 예수 위에서 하잖아요. 야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도.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아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아, 예수예요. 헬라어로 예수.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야훼란 말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인 하나님. 그런데 좀 더 말하면 나는 나고 그리고 나다. 이제까지의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납니다. 앞으로의 나도 나고. 그런 의미가 이 야훼라는 말씀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아가서 그들이 바로의 그 복종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가서 그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 불타는 가슴을 끌어안고 그 화두를 부여잡고 호렙산에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아래서의 불이잖아요. 이게 모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가슴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 가야 되겠다는 아마 불타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불타는 마음에 어쩔 줄 몰랐었던 것 같아요. 비록 이드로 장인 아래서 장가도 가고 거기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즐거움도 있는 동시에 내가 떠나온 애굽의 내 민족,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에 불타는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꺼지질 않는 거라. 이게 사그라들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장가 갔잖아요. 거기서 그냥 보내면 좋겠는데 그게 사그라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그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뭘 알아야. 가고는 싶은데 도대체 가서 내가 뭐라고 하리요? 그때 들은 대답이 나는 나다. 근데 이걸 번역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번역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 성경이. 스스로 있는 자. 이건 엘로힘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야훼로 번역해 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다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여전히 이는 어느 자리에 있어요?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게 아니라 그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의미는 나는 나인 하나님이다. 아니 나는 나다. 이렇게 모세에게 계시가 됐습니다. 모세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나다. 나지. 내가 나지. 이 꺼지지 않는 불꽃. 그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다? 나는 나인 하나님이니까 이 마음 사그라들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겁니다. 계시된 겁니다. 그러면 목수가요. 공방에 제자를 드린다고 하면 왜 드리겠어요? 목수 일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 짓는 일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를 부른다면 예, 양떼를 몰고 양떼 관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당신 누구요? 라는 질문에 나는 나다라고 계시됐다고 하면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증거한다고 하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도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지 말고 너는 너로 살아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자로 나는 나로 살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 그게 야훼 하나님인데 이 야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오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 하늘도 그 땅도 비로소 뭐예요? 내가 나가 되는 길. 그 마음 땅도 내가 나가 되는 길을 어떻게? 야훼 하나님이 바라 창조하시고 또 아사란 말은 낳은 아기를 낳으면 그걸 창조라고 말해요. 성서 이게 논법입니다. 그거를 창조라고 말하고 낳기만 하면 되나요? 천수를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키우는 것을 이걸 또 창조라고 하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용어가 좀 다른 말로 아사라고 그래요.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낳는 것도 창조요. 양육하는 것도 창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꼴로 세워 건축되어져 가는 것. 건축되어져 가는 것. 관계를 맺을 줄 알고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고 뼈와 뼈가 연결돼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창조라고 합니다. 건축 구조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양육이 충분히 되어서 성인이 되면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자녀를 낳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것도 창조라고 합니다. 성서에는. 그런 것을 일컫는 그런 것을 야차르라고 합니다. 조성해 간다. 그거를 창조의 개념에는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족보가 이 다음에 하늘이 하늘을 낳고 땅이 땅을 낳는 계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에덴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옛사람들이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갔구나. 그것을 기록해놨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에 기인해서 다르게 읽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도구로 그걸 읽었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서론으로 보고요. 2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절. 같이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새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5절하고 6절인데 하늘이 나아지는 이야기, 땅이 나아지는, 새롭게 나아지는 이야기인데,
땅을 보니까 보세요. 2장 4절은 그런 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 족보의 책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하늘이 새롭게 낳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땅이 낳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에덴의 이야기 순서를 보면 땅 얘기가 먼저 나와요. 땅을 보니까 땅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주어로 나와 있어요. 우리 문장에서도 그렇고 히브리 문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땅에 뭐를 비를 내리지 않으셨대요. 그 다음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대요. 그 다음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대요. 비가 없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대요. 무엇을 보니까? 땅을 보니 이렇더래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 땅. 상막한 마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대요. 그런가요? 예. 왜?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한테 계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만 계셨어요? 엘로힘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으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저기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용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옛 뱀입니다. 누구는 계시가 안 됐어? 야훼 하나님이 내리는 비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은혜는 많이 넘치도록 받았는데 용이 그 입에서 내뿜는 그 불에는 충만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들어도 봐보세요. 내가 나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나로 산 적이 없었고 오로지 하늘에 있는 용을 섬기는 일로만 살았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의 비에 충만했다고 말하는 그 비가 야훼 하나님의 비가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내려주는 비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그 마음의 작동이 그 충성의 발로에 의해서 우리는 늘 이웃사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웃사랑이다. 우리 사랑 많이 했잖아요. 그냥 뼈를 깎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그런 것들이 야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요. 이제 유기농법으로 지금 영농에 종사하시는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농사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경작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거 에덴 동산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경작에 대한 이야기가. 동산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 경작하고 지키게. 나중에 또 나오는데 이 마음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거기서 고요를 착취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마음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어디에? 그 다음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초목도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네? 스스로의 삶이 없었던 거. 나의 삶.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라고 하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마음 땅에서 모두가 그 향기 나는 허브라 그러잖아요. 허브. 이게 채소는 허브입니다. 히브리어에 허브라고 표기 돼 있어요. 그런 향기 나는 채소가 내 마음 땅에서 재배되고 그게 흘러나와서 그것을 내가 채취해서 양식으로 삼고 또 이웃 사람도 내 마음 땅에서 그 과목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이 맺힌 그것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이웃도 함께 먹는 그런 것이 내 마음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개만 땅에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안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인생들이 그렇게 경쟁하고 앞다퉈 애쓰는 그 모든 애씀은 안개를 비유하잖아요. 우리 욕망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것만 땅에서 올라와 우리 마음을 적셨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온 인생들의 그 야훼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땅을 낳는 그 과정에서 처음 땅을 보니 요렇더라라고 옛사람들은 요 두 구절로 인생들의 마음을 두 그 문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어떻게? 낳고잖아요. 다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이 어떻게 나아지나 보자고요. 5절 땅이 땅으로 새롭게 나는 장면이 5절입니다. 다 같이 아니 7절 6절 이어서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이것도 제가 여기서 7절이죠. 짚어봐야 될 아까 노자매님 질문을 주셨던 거하고 같이 그 질문 여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이미 여자 어디 있었단 말이요. 궁금하시다가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세요. 여자가 어디 있었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기 여자 어디 있어요? 여기 땅이었을까요? 여기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마음 땅. 여기 여자는 2장 5절하고 6절이 여자. 네, 마음 땅. 여자가 어디 있었느냐? 아까 그러셨는데 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는 거예요 지금? 땅이 땅이 땅을 낳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땅을 낳나 보자고요. 안개만 쫙 하던 땅이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는데 이것도 번역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보면 아담 아파르 그래요. 아파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먼지 흙 티끌. 여기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르라는 말. 설교자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아파르라는 말은 먼지라는 말이에요. 먼지. 그 다음에 가루 있잖아요. 가루. 흙가루예요. 흙가루. 우리가 떡을 빚으려면 쌀을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 흙가루라는 얘기인데 아담 아파르 그 다음에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미는
어디로부터 전치사입니다. 민, 하, 아다마 그래요. 하, 아다마로부터 이 하, 아다마가 뭐냐면 영어로 봐보세요. 더 그라운드 이렇게 돼 있죠. 그라운드, from the groun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 아다마가 어디겠어요? 그 땅으로부터 아담 아파르를 야차를 했다 그래요. 조성했다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땅을 낳는다 그랬죠. 요 아담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아담이란 말이 뭐예요? 사람이란 말. 그리고 붉다, 흙. 왜 흙이고 붉은 것이고 사람인가 봐보자고요. 하, 아담, 이것도 아담이에요. 아다마, 하, 아다마, 이게 뭐예요? 그 땅으로부터예요. 여기 하는 이게 정관사거든요. 정관사. 그래서 영어에 더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더 그라운드. 하, 요걸 제외하면 그냥 아다마예요. 아다마. 하, 아다마로부터 미인. 어디 전치사거든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하, 아다마로부터. 그럼 여쭤볼게요. 하, 그 땅으로부터. 그 땅이 어디예요? 5절 6절 5절 6절 나왔잖아. 안개가 그 안개만 저렇게 올라오던 그 땅으로부터 무엇을 만들었다? 하, 아담, 아파르를 만들었다 해요. 그러니까 이 아파르란 말은 먼지란 말이고 그 흙가루라는 이야기인데 아파르와 하, 아담은 여기서 동격입니다. 동격. 그러니까 아까 2장 4절 5절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흙가루인 아담을 조성했다. 누가? 야훼 엘로힘이. 아주 이건 히브리어로는 명확해요. 에트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그 대격 부호라고 해가지고 이 문장의 이 야차의 문장의 목적어가 요거다라고 아주 확 도장 찍는 거거든요. 이 문장에서 하, 아담, 아파르가 동사의 목적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요 에트인데 에트, 하, 아담, 아파르를 그 하, 아담으로부터 야훼 하나님이 조성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땅으로부터 땅이 나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 채소도 없고 초목도 나지 아니하고 안개만 자욱하던 그와 같은 땅으로부터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 땅으로부터 무엇을 조성했느냐면 흙가루와 같은 아담을 조성했다. 누가? 야훼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는 거예요? 땅이다. 하, 아담아가 하, 아담, 아파르를 낳는. 낳게 하는 주체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가 되는 나의 됨됨이로 나를 새롭게 모양을 짓는 그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고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살던 나로 하여금 마치 나는 티끌과 살아보니 되돌아보니 인생을 내가 되돌아보니 먼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더이다. 나는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던 성전을 짓고 전도를 하고 하던 이 의기양양하던 내가 나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더이다. 나는 흙가루에 불과하고 먼지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알겠더이다 라고 하는 큰 자각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마음에 강팍하고
힘이 들어갔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데 부드러운 흙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비로소 글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흙가루와 같은 부드러운 땅의 마음으로 마음이 마음을 낳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그러니까 13장 우리만 받아들일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있다. 씹하는 자세가 응. 있고. 씹어는 자세가 이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낳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동정녀 자세. 동정녀 자세. 지금 동정녀 이야기도 여기 다 들어있죠. 예. 동정녀가 되는 거죠. 거기다 기름만 부으면 되겠네. 자, 기름 부.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아담 아파르가 우리 마음 땅에서 이제 새로 지어지고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이제 속 사람이 됩니다. 속 사람이 돼요. 아, 우리의 깊은 곳에 사실 이것을 열망했었던, 그래서 이 여행을 우리가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순례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아담 아파르 그게 나지. 이렇게 내 똥폼 잡고 있는 내가 나였더냐 그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각이 찾아올 때 누구에게 어깨에 힘을 주겠어요? 줄 이유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사실은 편안해져요. 잘하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 이전엔 내가 남편한테도 잘해야 되고 가장 우리 며느리들이요 고생하고 힘든 것이 시어른께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그거를 일평생 짊어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딸하고는 못 살아도 며느리하고는 살 수 있대요. 며느리는 잘하려고 하니까 딸은 잘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막 싸우는데 그런 말도 우스갯말도 있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시어른이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과 내가 남편을 사랑하다 보니 시어머니의 단점도 있고 시아버지의 여러 아주 괴팍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살다 보니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시어른이니까 잘하는 거 말고요. 내 마음에서 그죠? 평토작업이 돼서 아담 아파르와 같은 상태가 돼서 그들을 향해서 잘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 삶 얼마나 짐이 가볍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의 속사람의 한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그래야지 하는데요 이 아담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또 버티고 나의 마음에 한켠에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요 존재와 요 존재가 어떻게 해요? 원준이 싸우고 내 안에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로마서 진짜 한꺼번에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 아담 아파르가 무엇을? 갈비뼈를 뽑아서 어디를 향해서 세우겠어요? 아담아를 향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때 아담아는 여자고 아담 아파르는 남자라고 성서의 논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야.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비밀이
그게 결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나가면 여기서 하늘이 낳고 땅이 낳고 그럼 족보는 또 이어져야 되잖아요. 족보는 또 이어져야 돼. 아들, 딸만 낳고 거기서 족보가 중단될 수는 없잖아요. 그 아들, 딸이 또 결혼해서 또 낳고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이 두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요게 또 낳고 나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낳고의 계보가 이루어지려면 남자의 이 하아담 아파르로 남자의 역할을 하고 그 하아담 아파르 남자는 갈뼈를 뽑아서 누구를 향해서 세울 때 하아담아의 상태로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세우지 않고서는 이 하아담아가 하아담 아파르로 나아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낳고 나음의 계보가 이루어져 나가는 에덴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딱 읽고 그렇구나 가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 삶에서 생생하게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져야 되고 살아내야 될 우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그 이야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 읽을 때마다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네. 성서의 생명책에 진짜 내가 농명되어 있구나. 이건 누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겁니다. 확인을 스스로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생명책은 이 종이책은 생명책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종이책일 뿐이지.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비블로스 책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족보의 책이다. 그 책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돌비,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돌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아까 이 하아담 아파르 우리 마음 땅에 기록되어 있는 나, 그거를 신비라고 하고 그걸 비블로스라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비블로스가 책이다. 우리가 성경 하는데 거룩한 책은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이건 거룩한 책을 어떻게 해요? 모사해 놓은 거예요. 모사해 놓은 것일 뿐이지 거룩한 책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돌판도 가지고 있고 돌판은 어디에? 우리 맨날 공부해서 머릿속에 기록해 놓은 거. 이 지식 정보. 이건 돌비예요. 돌비.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신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거기에는 새 언약도 기록되어 있을 테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경전입니다. 그래서요 원어성경 하는데 원어성경은 어디 있다고요?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 원전이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것도 뭐예요? 모사된 종이성경이에요. 이 종이성경을 번역한 번역성경이고 한글성경. 근데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것도 안 보이고 더더욱 하아담 아파르는 하나님이 흙으로 아주 신화처럼 읽고 있잖아요. 흙으로 사랑을 빚어서 많이 구웠더니 흑인종이 됐고 덜 구워진 게 백인종이고 적당하게 구워진 게 이게 무슨 황인종이다 라는 우스개 신화 이야기처럼 이것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전을 제대로 우리가 못 보게 된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 여야도 되지 않겠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7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2장 8절입니다. 팔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실은 성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서 이야기는 2장 4절부터 쭉 시작되면서 이 8절, 9절 에덴 동산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동산. 이 어디에 창설했다고요? 동방에 막 가운데. 이 미케뎀 이렇게 동쪽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동쪽 방향으로부터 에덴 안에 동산 에덴 안에 동쪽으로 붙어 있는 에덴 안에 동산을 세우셨다. 창설했다. 누가? 여전히 여호와란 말이 우리가 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대요. 그러니까 아담 아파르는 어디에 머문다? 동쪽으로부터 있는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담 아파르입니다. 그러면 동쪽은 어느 쪽이에요? 해 뜨는 곳입니다. 늘 예전부터 동쪽하면 해 뜨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이게 미케뎀 동쪽입니다. 그러면 해 뜨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 지형적으로 유대 지도를 보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동쪽 방향이죠. 네. 그런데 그건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동쪽이고 유대인들의 영적인 영적인 그 동쪽은 항상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곳으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향하는 동쪽은 늘 예루살렘 성전. 왜? 이 자연이 지구와 그 공전과 자전 주기에 의해서 떠오르는 해는 동쪽 방향이 저기이지만 그들의 내면의 빛을 비추이는 태양과 같은 빛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떠오르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 내면을 비추는 빛도 어디? 마음 땅의 지성소가 동쪽입니다. 그쪽으로부터 에덴 동산이 창설되고 세워지고 그 안에 아담 아파르는 머문대요. 아담 아파르는 거기에 머물게 만들었다. 그리고 9절 구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었대요.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동산 중앙에 있어요. 물론 뒤에 보면 각종 나무죠. 각종 나무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그 하아다마라 그랬죠? 그 뭐라 그랬어요? 흑사람. 아니, 흑가루 같은 그건 사람, 옛 아담 사람, 옛 사람. 아파르고 형자가 옛사람. 하아다마, 매다 그거는 창세기 2장 5절 6절이라 그랬죠? 안개만 안개만 자욱하던, 거기에는 뭐가 없었다? 초목도 없었고 각종 채소도 나지 않았대요. 경작할 사람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작할 사람이 아담 아파르가 경작할 사람으로 등장하고, 그가 에덴에 머물게 되어 있고, 그 에덴 중앙,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가 있었대요. 그런데 나무 하나가 있어요. 나무 하나가. 이렇게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예요? 동산 중앙이라고. 그럼 동산 중앙이면 어디겠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죠. 우리 마음 중심에 두 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표현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 된다겠어요? 근데 하나의 나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나무인데 이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면 생명나무. 그런데 이걸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그게 맞냐 틀리느냐, 그게 과연 선하냐 악하냐를 눈으로 보면 선한 나무. 여러분, 여쭤볼게요. 저 귤이 선해요, 악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까? 엉터리 질문이죠? 저 귤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저 귤은 선하냐 악하냐, 혹은 저 귤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아무도 대답 못 하시죠? 왜? 그건 질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저건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귤은 나에게 내 몸에 좋으냐, 잘 맞느냐, 맞지 않느냐,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라고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잘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물으면 혹시 어떤 체질에는 귤이 잘 맞고 어떤 체질에는 잘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도 그 모임에 있었는데, 모임에서 어떤 친구들은 술 잘 마시고 어떤 친구는 술 한 잔도 안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나는 한 잔만 마시면 얼굴이 빨개질 뿐만 아니라
몸에서 난리가 나. 그래서 나는 술을 못 마셔. 술은 나한테 해로워. 또 어떤 사람은 난 상관이 없어. 난 술이 좋아. 그 술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아니. 다시 그럼 여쭤볼게요. 그 술이 옳아요? 글러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술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닙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술은 뭐예요? 술입니다. 그런데 저 술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으냐? 내 몸에 이익이 되느냐? 해로우냐?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해롭다고 해서 모두에게 해로운가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해로우니까 이게 악한 거라고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한테 해롭다고 해서 모두에게 해로운 게 아닙니다. 나한테 독약이라고 해서 그 독약이 누구에게인가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독약이니까 저건 악한 거야. 저건 옳지 못해. 저기에다가는 옳으냐 그르냐라고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것은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악으로 사물과 사람 사는 도리에 대해서 선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시시비비로 따질 거냐 아니면 생명으로 바라볼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우린 이게 혼돈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동산중앙에는 요 두 가지의 관점이 동산중앙에는 동시에 있답니다. 하나의 나무인데 선악의 관점으로 보면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따집니다. 어떻게 성도가 돼서 11조를 안 할 수가 있어? 성도의 본분을 해야지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그것이 선한 거야. 그렇지 못한 것은 악한 거야. 지옥가야. 지옥을 예약해놓고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볼 거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그렇게 율법과 선악으로 성서를 읽을 거냐 생명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종교 생활은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법으로 읽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고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철야 기도를 시작하면 맨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누가 먼저 늦게 일어나나 경쟁하잖아요. 신앙심이 없는 사람. 금식 기도를 누가 오래 하나 그렇게 열심히 다 해봤잖아요. 오시면 커피 좀 한잔. 신부님 같은 커피. 그러니까 동산중앙에는 요 두 나무가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작동하느냐면 누구에게? 하아담 아파르 동산중앙에 있는 근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행의 시작입니다. 순례의 시작입니다. 이게 보세요. 아담이지만 그리고 아파르지만 아파르 이게 흙이라 그랬죠? 흙사람 아담이지만 이게 처음 난 사람. 그래서 이거를 첫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까 땅의 사람은 첫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땅의 사람은 하아담아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인면수심 그런 말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마음은 동물과 똑같다 그 얘기잖아요. 그걸 인면수심이라 그래요. 근데 마음이 동물과 똑같다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일컫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인면수심과 같은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 물론 그 이제 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인면수심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럴 때 쓰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 마음은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하더라도 그 숨은 동기는 다 이기적인 욕망의 발로에 의해서 만인에 의한 투쟁은 공멸하니까 그것을 잘 젠틀하게 조절한 것일 뿐이지. 따지고 보면 그 바탕은 동물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하아다마의 상태입니다. 거기서 인생이 이것이 전부일까라고 큰 자각이 와서 흙가루와 같이 된 것을 일컬어서 성서는 첫사랑이라고. 비로소 사람이라는 얘기죠. 비로소 사람. 사람다운 사람. 비로소 사람. 너다움. 나의 나다움. 이거를 됨됨이. 사람은 각자 비로소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성서에 그래서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몸과 육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마음은 어떻게? 이 사회가 처음 낳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마음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건 인면수심과 같은. 근데 그것이 한번 거듭나는 것이 나의 나됨. 나의 꼴. 원래 타고난 꼴이 있잖아요. 우린 그걸 무시하고 살았는데 나의 나됨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나로 사는 삶. 이것이 처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은 어디로부터 났다? 땅으로부터 났다. 맞습니까? 처음 사람은 어디로부터 났다? 땅으로부터 났다는 얘기가 신약의 증언들이잖아요. 맞나요? 처음 사람은 하아다마로부터 아담 아파르가 나잖아요. 땅으로부터 나는 이야기가 지금 땅으로부터 땅이 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고. 그 이야기는 이제 추후 에덴의 이야기가 더 진행되면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하아담 아파르 땅으로부터 난 그 아담은 동산 중앙에 머물고 거기에 뭐가 있더라? 요 두 나무가 있었대요. 그리고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대요. 봐요. 나무가 이제 비로소 나오잖아요. 나무가 나오잖아요. 비로소. 처음 땅에는 나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초목도 채소도 없었어. 비로소 처음 사람에게 초목과 채소, 각종 채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동산을 경작하고 무슨 얘기냐면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지킨다는 말은 뭘 지킨다고 하냐면 요새 그 농작물 그 산짐승들 피해 때문에 농작물이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든지 고라니가 나타나면 지어놓은 농사가 어떻게 돼?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농장 주변에 뭐 이 전기 뭐 이렇게 치기도 하고 혹은 철망도 치죠. 철조망도 치기도 하고 이 에덴의 아름다움을 누군가가 침범해서 훼손하지 않도록 키핑하라는 얘기, 지킨다는 말이 말씀대로 살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동쪽으로부터 세워진 에덴의 동산을 어떻게 하라? 잘 가꾸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훼손치 않도록 어떻게 하라? 키핑하라. 고라니나 멧돼지가 와서 휘젓게 하지 말아라. 그로부터 지켜내라. 그 얘기거든요. 보호하라. 우리 마음 땅이 갑자기 심란해지지 않은 어떤 무슨 이야기를 푹 들으면 막 그 고요하던 마음 땅이 심란해지고
요동치고 하는 경우는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밖에 들 짐승으로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하라? 경작하라.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 뭐 말씀을 내는 거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로고스가 뿌려져서 어디에 뿌려져요? 마음 땅에 뿌려지죠. 그래서 로고스를 내요. 말씀을 내죠. 그 말씀을 내는 그 말씀은 뭡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말씀도 마음입니다. 마음 땅에서 흘러나오는 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언어, 개념 이런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말을 통해서 그 마음에서 생성된 각종 과목과 생명나무와 각종 채소들을 이 단어 조합해서 그 마음에서 마음을 내는 겁니다. 마음 땅에서 마음이 생산돼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도 땅이 땅을 내는 겁니다. 마음이 마음을 낳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고스가 동원되는 것이지 맞나요? 네. 네. 그럼 왜 땅이 땅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마음이 마음을 내지 않고 머리로 기억력과 정보를 가지고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이거야 하면 마음이 마음을 받지 않고 정보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 말은 맞는데 나는 부해가 나 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교리 싸움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마음에서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전쟁이 끝이지 않은 거라. 근데 다 사람들은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하고 말씀을 들이대는데 그게 가시와 엉겅퀴를 들이대는 거예요. 뭐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 옳고 그름 그게 선악나무거든요. 선악나무를 들이대면서 진리라고 주장을 하니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무엇을 내고 있어요?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 선악과 옳고 그름이 지식을 내놓으니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찔르잖아. 내 진리가 참 진리야. 구원파의 진리가 진짜야. 저 신천지의 진리가 참이야. 라고 그 교리 선악 지식을 들이대면 사람들은 다쳐요. 찔려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늘은 하늘을 낳고 땅은 땅을 낳는 이야기구나. 마음은 마음을 낳는. 우리가 어떤 경우도 마음이 전달되면 무장 해제됩니다. 다투고 갈등이 있다가도 무장 해제되는데 남과 북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옳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옳다. 우리식이 진짜다. 우리식이 진짜다라고 하는 동안 38선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데올로기 싸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옳고 그름 싸움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는데 마음이 마음을 낳고 그 마음을 내고 또 저쪽에서도 그 마음을 받고 마음을 화답하고 그러기 전에는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관계가 되질 않습니다. 건축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 아담 아파르로 바라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야차르하고 에덴 동산을 야차르하고 그를 또 아사하고 지키고 이게 점차 숙성되어서 관계로 조성되어서 나가는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창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또 읽기를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시간이 넘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잠깐 차 한잔 하시고 시간을 이었으면 좋겠어요.